자, 우리가 2차 3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팀 찬양 가운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좀 어색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심각하게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고 건강도 하시고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조심스럽죠, 사실은요. 성도님,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목사님, 제가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은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드리고 5층 서재실에를 가는데 우리 청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학교 재밌냐?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비슷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면은 성령 충만으로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흐뭇해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개혁파 교인들이요, 교리적으로는 나름대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딱 꼬집어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보면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물론 지금도 수요일 날 요한복음 강해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한복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성령의 실제적인 이끄심이 뭔가,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100번, 200번 설교해야겠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교인들이 성령론, 성령 충만함이 뭔가 손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할 만큼 내가 전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한 부분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잘 보세요. 보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헬라어를 하나 썼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그러니까 성령론을 제가 어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성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제 제목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잠시 후면은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14장 12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을 때 거처가 어디일까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집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보충 설명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는 부족과 결핍과 질병과 여러 가지 죽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이 없어요. 결핍이 없습니다. 온전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 성경을 은혜롭게 읽으니까 그렇지, 바울 서신을 보면 심지어는 바울도요,
예수님이 갔다가 오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혼란스럽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걸 깨달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 많은 교회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조만간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잠시 후면 오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님이 내일 모레 잠시 후에 오실 줄 알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일을 안 합니다. 노동을 안 합니다. 사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목회하던 우리 친구 정두모 목사가 있잖아요. 성진교회. 이 친구 고향이 경상남도 울진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종말론주의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만간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세마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마포 하얀 한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돼도 예수님이 안 오거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우리 동네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동네에서 교회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어디 있냐, 농 가운데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멀리에다 교회를 건축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오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조만간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안 했어요. 노동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릇된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로서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우리가 일컬어서 무슨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초월에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고 부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 싹슨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 인류를 예수님께서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자,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라로 내가 간다 이야기합니다. 승천이에요. 승귀하신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생각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움이 생깁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안 갔으면 이 마음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고아가 된 그런 기분, 고아가 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따라왔고 일터도 버렸어요. 물고기 잡는 일도 버렸습니다. 세무서 직장도 버렸습니다. 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가신다니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했습니다. 건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종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옛날에는 길이 참 험했잖아요, 보면은. 가다가 물건을 많이 실고 여러 사람과 가다가 그만 차가 굴렀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어떤 상태로 됐냐면 다리가 완전히 절단이 됐어요. 한쪽 다리가. 이게 제가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미세 접합 수술이 아주 많이 발전됐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통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접합 수술이 아주 잘 돼가지고.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썩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 정도 다쳤으면 나머지 다리 위에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아버지가 통증과 싸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은 통증으로 시달리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도 오래오래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이 마음. 그런데 저 몸, 저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난 못 살 것 같다, 난 못 살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오랜 동안 지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보면은요,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마치 고아가 된 기분, 고아가 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무슨 말하냐? 무슨 소리야? 너희는 고아가 아니란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갔다가 거처를 마련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금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상교에 다시 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14장 2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은요, 물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는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도 오늘 이 설교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흥분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알았던 편견을 좀 내려놓고 오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삼위, 위격에 대해서 위격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따로따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 삼신처럼 생기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아주 독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여, 성령을 지금 지상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간청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굽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요. 이걸 일컬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로만 가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하고 왜 분리가 된 줄 아세요? 왜 싸운 줄 아세요? 성령론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그리스 정교는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는 로만 카톨릭이 돼버리고 하나는 그리스 정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교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은 성부여, 내 이름으로 성령을 주님이 세우신 지상교회와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세요. 성령을 지상에 보내주세요. 이런 간청, 이런 기도를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부가 성자의 이름으로 지상에 보내신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는 누구냐면은 주님이 세우신 지상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너희 안에 함께 한다. 성령은 그렇다면 누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천만의 말, 제가 만인구원설을 주장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만 거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론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령은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죄를 의미하여 죄, 흑암에 속한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씀한 곳은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육신이 된 사람들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은 누구한테 거하지 않아요?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이때 육신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사탄 안에, 사탄의 종로로 탄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놓고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사역을 다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셔요. 성령은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확인할 때 아멘으로 반응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믿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공식이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를 우리에게 지상교회에 보내신다고 했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속성이 보혜사예요. 성부도 보혜사입니다. 성자도 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도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요, 성령도 보혜사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에게 간청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고 성부도 보혜사고 성자도 보혜사고 성령도 뭐라고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제 헬라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헬라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사이드예요, 사이드, 옆이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불러서 김 목사 옆에 세운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옆에서 돕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 기가 막힌 단어를 선택했어요.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가끔 옥편을 봅니다. 영어로 봐도 의미 파악이 잘 안 돼요. 헬라어 봐도 잘 안 됩니다. 영어로 보면 더 안 돼요. 한글은 두리뭉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옥편을 찾아보면 정답이 쫙 나와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구나, 한문이라는 게. 여러분 보혜사를 한번 뜻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보자는 무슨 보자냐면 지킬 보자예요. 돕는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론이 뭔가 파라클레토스가 뭔가 손에 붙잡고 가야지 그냥 가면은요 여러분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수 너무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귀하지만은 이제 뭔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보혜사 한문으로 뜻풀이 합니다. 보자는 무슨 보자라고요? 지킬 보자예요.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해자는 말 그대로 은혜 해자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평범할 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넘어졌어요. 어떤 때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옆에 오셔서 야, 김 목사 너 안 돼, 너 일어나. 성령께서 자꾸 응원을 해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사자는 무슨 사자요? 스승사자, 가르칠 사자입니다. 성령은 내 옆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 66권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성경의 참 교사는요 신학교의 대학교 교수, 대학원 교수가 아니라 진정한 교수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용어 안에 성령의 속성이 다 나와요.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안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성령의 임재가 뭔가,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게 뭔가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어부를 불렀어요. 세무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느 때는 은혜를 받고 어느 때는요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흔들었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이 까부를 때에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지켰다? 내가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도움이에요, 도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누가 내 옆에서 도왔어요? 예수님께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힘들 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잡아주시냐?
예수님께서 잡아줬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은혜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모든 걸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곰곰이 숙소에 들어가서 오늘 낮에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늘 낮에 설교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과외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재차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한 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줬어요. 보호했습니다. 은혜를 줬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승천한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지상교회를 향하여 예고를 합니다. 내가 가면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고아가 아니야. 누구를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마치 내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설교를 가르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옆에서 돕고 보존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야. 자, 이 정도에서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아쉽네. 10%만 아멘하고 90%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설교할 테니까. 언제까지? 알 때까지. 여러분, 이 성령론에서 모르면 예수님,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아세요? 나 못 죽는다고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왜요? 근데 깨닫고 가겠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웃자고 이야기한 거고. 정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보호했어요. 넘어졌을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주었습니다. 진리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이제는, 자, 전에는, 그동안은 예수님이, 이제는 누굽니까? 또 다른 누구?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교회와 제자들 옆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쳐줘요, 도와줘요, 보호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 우리 가정으로 가져야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람어에 아빠, 아바, 이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연습 삼아서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불러도 재미가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누가 쓰도록 하냐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갖다 쓰도록 하셔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이 되어도 능력이 없어요.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어떤 사람이 왜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실제적인 기쁨에 대한 설교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있는데, 오늘 어머니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요, 성령의 임재를 남자보다도 수십 배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깊이를 모릅니다. 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주신 행복,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어머니의 감정이 나와요. 자, 우리 어머니들 아이 출산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출산 직전에 산부인과를 딱 갈 때 어머니들 마음에 근심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이상하네. 우리 교인들은 다 은혜 파가지고 이거 물어보니까 2부 예배 때도 한 2명만 이야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냥 애기 낳는가 봐, 보면은요. 여러분, 출산 직전에 어머니는 근심이 참 많아요. 분만 통증도 있지요.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냐 안 태어나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분만의 고통, 그것을 딱 극복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보세요. 그 순간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물론 저는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눈물을 제가 안 흘렸어요. 옆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한다. 그런데 그 깊이를 제가 몰라요. 제가 안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한 명만 낳고 절대 안 낳는다고 했던 어머니들이요, 2번째 낳아요. 12번째까지 낳아요. 대단합니다, 보면요. 왜 그럴까요? 출산의 고통, 분만의 고통이 있지만은 출산 이후에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있다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성령 충만함의 행복과 기쁨을 뭘로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출산의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알 수가 있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성령 충만의 행복과 기쁨을 출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 어머니들 어깨에 힘 안 주고 다니면 좀 안 돼요, 여러분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아쉬운 게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을 알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간증이 부족한 것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장로님들 수련회 가서도 이야기한 게,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성령의 실제성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한다면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날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복 받으라 그 말만 하다 왔냐? 그게 목회냐?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만 들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 세웠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쳤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지요. 물론 사람들 많이 모인 거 감사하지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제대로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이게 제 마음의 걱정거리예요. 근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은요,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덤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이 주신 기쁨은요, 세상에 사탄이 못 빼앗아가요, 불의한 권세들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확증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순교자들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무슨 바보라서 죽습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중에 회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죽고 살면 되죠. 그런데 배반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총뿌리가 와도 칼이 와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해 안 부정해? 안 부정해. 그리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성령이 주신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행복과 기쁨은요, 사탄이 못 빼앗아가요. 죽음이 못 빼앗아갑니다. 고난과 환난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내 안에 이끄신다라는 말은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과 그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디 병원에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질병 치료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치료해서요? 성령이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두 번째로요, 보혜사 성령은요,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은혜 해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저 무덤덤한 은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자에 제가 이야기해서 환난과 핍박이 정말 내가 죽음의 이길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옆에서, 야 김기선아, 네 혼자가 아니야. 넌 고아가 아니야. 넌 망하지 않아.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옆에서, 우리 안에서 스승이 되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성경 66권을 이론적으로 깨닫는다면요,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 좀 알고 라틴어도 알고 헬라어, 히브리 아는 사람만 깨달아야죠. 그럼 난 초등학교도 못 가고 속된 말로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깨달아요? 읽으면 뭐합니까? 못 깨닫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읽으면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포인트입니다. 누구 안에서 깨달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교사입니다. 진리의 영이셔요. 내가 못 배웠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한글을 모른다고?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간 70, 80, 90 먹은 할머니들이 왜 믿음 생활을 잘할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잡아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잡아주시더라고. 글을 못 읽어요. 교리가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 잠잘 때 할머니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 그렇게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진리만 깨닫게 하시냐? 아니요, 보편적 은혜를 주셔요. 일반적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힘이 들지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지요? 이제는 성령을 의존하세요.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아들을 도와주시고 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험난한 거 아시죠?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성령이여,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잘 왔어요.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무진장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설교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28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종종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잘못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이 설교를 놓고 잠이 오지 않아요. 부탁합니다. 보혜사여, 보혜사여, 그 말대로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넘어져 있다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간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보혜사 성령과 하루하루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붙잡힌 바 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연수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은혜 시대, 선교 시대, 교회 시대에 주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지만 무덤덤합니다. 마치 방언 한마디 다 해놓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곁길로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옆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